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 힘을 얻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예, 마지막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예.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힘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이 필요하고, 중년이 되면 재력이 필요하고, 노년이 되면 관계의 힘이 필요합니다. 또 노년 다음에 이제 떠날 날이 다 돼가면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항상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나이가 든 사람이 체력을 구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되고 그러다 다치거든요. 젊었을 때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중년이 되면 체력이 필요한데, 우리 유재동 집사님 오늘 너무 멋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온 것 같아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아주 젠틀합니다. 그죠? 김장님 그렇죠? 예. 혹시 어디 뭐 국회의원 지방선거 누가 나오신 분 어디 선거위원으로 참여합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예. 우리 유재동 집사님 19년을 집사님을 보는데 늘 새벽같이 출근하시고 또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큰 돈을 못 모았는데 자식 서희 잘 키웠습니다. 그새 다 컸다, 그죠? 그새 다 컸어요. 근데 이제 축복을 하는데 집사님과 세 자녀에 의해서 재력도 좀 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년 때에는. 장년이 되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 잘하는 힘을 얻는 데입니다. 우리 희철이 집사님 애가 오늘 아파서 못 왔는데 그 두 아이가요, 한희철 집사님 사회성이 좀 떨어졌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어릴 때 백민호, 선석건, 이영동, 이서희, 한희철 이 너희가 또래인데, 백민호, 선석건, 이영동이라는 친구는요, 하여튼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이상한 놈, 못된 놈, 나쁜 놈. 희철이를 늘 그렇게 좀 우리 쉽게 말하면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놈, 못된 놈,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희철 집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항보옥 집사님 찾아온 곳은 저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또 우리 그 부인 장홍현, 장홍현 집사님은 희철 집사님보다 좀 더 사회성이 없었어요. 항상 혼자 놀기를 좋아했어요. 엄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엄마하고 둘 다 제가 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 인간관계 하는데 그렇게 큰 메리트도 못 느끼는데요. 그래서 제가 걱정 좀 했거든요. 했는데 신앙의 힘으로 어쨌든 꿋꿋하게 잘 지내고, 둘이가 꿋꿋하게 연애해서 결혼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둘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 집사님 말로는 부인을 그렇게 설득하고 꼬셨대요. 가능하면 빨리 애를 데리고 교회 가자. 그래 애들이 교회를 좀 일찍 왔어요. 그죠? 일찍 왔는데 지금 저거 엄마 아빠보다 사회성이 100점 더 높아요.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집을 들어갔는데 막 첫날 가는 순간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선생님하고 손잡고 가더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탐복을 하면서 이 피드백을 하는데 못 먹는 음식이 없고 모르는 친구가 없고 선생님들하고 그래 잘 통하고. 그래서 희철 집사의 고백입니다. 이거 그젠가 제하고 낮에 만났거든요. 고백이, 야, 이게 우리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아무나한테 가야 되고 아무나가 손을 잡아야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맨날 그 앞에 혼자 서서 벌떡거리고 하니까 지는 맨날 보이고 그러니까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저만 보면 웃어요. 이게 사회성이 이렇게 길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작년이 되면요, 뭐 어째도 사회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노년이 되고 또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마다 힘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힘 저런 힘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라지는 만큼 그 사라지는 부분을 메꿔야 될 힘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예, 젊은이 시절에 체력을 갖고 있다가 노년의 시절에 체력이 빠지고, 저는 어느 날요, 우리 큰딸이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훌쩍거려요. 왜 우냐 그러니까, 아빠 허벅지를 보니까 모기다리 같아가지고 너무 슬퍼요. 제가 그때 아프고 난 뒤에요. 요즘 그 말에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스쿼트를 아침에 140개 합니다. 예. 열심히 합니다. 예. 허벅지 살 찌우려고. 그래서 지금 한 4cm 늘어났어요. 한 5, 6년 지나면서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힘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빠집니다. 빠지는 그 부분을 다른 힘으로 메꿔봐야 안 메꿔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 빠진 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 그 빠지는 부분마다 믿음의 힘을 갖다 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도 의미 있다 할 수가 있고, 설령 죽음 앞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믿음을 툭 동전 던지듯이 뭐 봉투 하나 던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힘을 늘 공급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갈되거나 뭐 상하거나 하지 않는 이 믿음의 힘으로 점점 충만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 짧은 한 줄 안에도.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왜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많은 겁니까? 기능상 위험할 때 피하는 곳이잖아요. 그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요,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안 당했던 사람이 아니고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로 피했냐면 하나님께로 피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패 안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멋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지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젊은이의 힘으로도 안 되잖아요. 체력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왕도 왕의 신하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으러 다니고 거기에 편성한 일반 주민들도 오면 신고를 하고 잡아가라고. 이런데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동굴 같은 데로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한 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안에 믿음의 힘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당연히 자라죠. 믿음의 힘이 얼마나 자랐든지 나중에 자기를 잡으려고 체포자들이 막 산에 불을 지르면서 동굴 안에 숨어 있는 네가 오소리 잡듯이 이제 불을 지르고 올라오는데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수금아 울려라, 비파야 울려라, 뭐 없는 수금 보고 울려라 하고 뭐 악기도 없는데 비파를 보고 소리를 내라 그러는데 자기가 뭐 했겠습니까? 자기 온몸으로 소리를 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악기를 하나 두어서 좀 성도들에게 리듬을 좀 줄까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를 이런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 내 몸이 악기가 될 수 있는 기회고 내 몸이 하나님께 들어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육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동굴에서 믿음의 힘이 자라니까 막 잡으러 오는데도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못 들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그걸 못 들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안희숙 여사라고 외정시대 때 아주 신령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외정들이 이제 잡으려고 현상 수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동이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일본으로 가려고 이제 티켓팅을 하잖아요. 또 부산 부간 페리오를 타야 되잖아요. 대번에 잡히는 거 아닙니까? 수백 분 사진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말리죠. 가면 잡힌다고. 그런데 이분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일본에 전해야 된다. 그래서 부간페리를 탑니다. 그때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잖아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배를 탔는데 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탔는데 멀쩡히 뜬 눈으로 보고 통과. 여권 도장 팍 찍어주고 일본 갔다 오는 거죠. 복음 전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닭의 입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나귀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뜨고도 못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잖아요. 이런 믿음의 힘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모세도 보십시오. 40살이 체력이 제일 왕성할 때에 체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체력 가지고 한 것이 결국 사람 하나 죽이는 것밖에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나안 왕이 이제 살해범이라고 체포하러 올 때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피난처를 삼습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이 커서 애굽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은 때가 되면 또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틈을 반드시 내버려 두고 두지 마시고 메꾸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으로. 골다공증이 벨기에 골다공증입니까? 뼛속에 구멍이 뻥뻥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구멍이 생길 나이가 되면은 콘드로이친입니까? 그런 거 먹어서 뼛속에 뭘가 채우라고 약이 나오잖아요. 최고의 약이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그 피난처에 숨어 들어가는 사람은 은사에 따라서 왕이 될 자는 왕이 되고 재력가가 될 자는 재력가가 되고 선생이 될 자는 선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힘은 파워인데 누구에게 역사하는 파워냐면 믿는 자의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갖다가 단순히 권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체력이라면 안 되고 살아갈 능력, 견뎌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매 순간마다 살기 싫다, 못 견디겠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사건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파괴적인 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이것이니 사람의 마음이다.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이 환난 많은 세상,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형통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내 자신과 싸울 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원수 마귀와 싸울 때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 믿는 자의 힘이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 자신과 못 싸워요. 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군가와 못 싸워요. 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마귀와 못 싸우면 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므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도구로 삼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환난 중에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도운다 이 말은요, 원어상으로 해석을 하면 시기와 방법이 완벽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는 사람, 나를 도우는 시기도 나를 도우는 방법도 완벽하시다 이걸 믿으면 내가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나를 미워하면, 제가 읽으려다가 지금 바빠서 못 읽었던 것이 유튜브에 있는데, 김형석 교수 있잖아요. 김형석 교수 그분이 요즘 유튜브가 나와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 설교 듣지 말고 그런 거 보세요. 네. 목사 설교는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만 들어도 충분해요. 네. 그분이 누군가 너를 힘들게 하거든 빙긋이 웃으며 뭐라고 한마디 해라 이랬는데, 그 뭐라고 한마디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내가 못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보세요. 네. 그가 절로 너에게 머리를 숙일 것이다 이런 약속의 멘트가 달려있던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는데 우리가 정한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하다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자기 집을 기초를 든든하게 못한 사람은 아이고야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집 기초를 든든하게 해놓고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잠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옛날에 이재슬 목사님 있을 때 집사람이 허락을 받아, 그때 제가 로망이었습니다. 코로나 막 오고 그럴 때 그 1인용 텐트를 하나 사가지고 캠핑을 가는 거. 그래서 하룻밤 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지금 교회 어딘가 지금 거기 짱 박혀 있을 때인데 그걸 사가지고 못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이재슬 목사님 보고, 목사님 같이 갈래요? 가재요. 그래서 정자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먼저 라면하고 고기를 조금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텐트를 마무리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또 텐트 위에 덮개도 덮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텐트 위에 덮개를 2개만 말뚝을 박아놓고 나머지 하나 두 개는 놔두고, 또 텐트 줄을 땡땡하게 묶어서 딱 안 받고 그냥
이 설렁설렁 해놓고 먹고 박자 하고서 이제 밥을 먹고 이재설 목사님이 목사님 화장실도 하겠습니다 그래. 그 화장실 갔어요. 그 저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폭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덮개가 하나 빠져가지고 하나만 붙어 있고 날아가고 저게 막 흘러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막 웃어요. 저 혼자 열심히 이제 그거는 포기하고 지금 텐트라도 제대로 이제 박으려고 내기퉁이를 막 열심히 박고 돌멩이를 큰 걸 안고 와가지고 놓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또 보고 씩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게 보였단 말이죠. 그 제가 또 마음이 슬쩍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옆에 텐트를 보니까 정말 멋진 텐트에 한 5명이 안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이다. 내가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것이다. 천국과 천국 문 밖의 모습이 이것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막 망연자실 모르겠다 날아가든 말든 하고 앉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이재설 목사님이 와요. 어이구 이게 뭔 일입니까? 이러면서 와요. 둘이서 이제 겨우 해놓고서 이제 털고 안에 들어 누웠습니다. 누워서 가만히 있어 너무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화장실 가갖고 한 번도 안 도와준 게 화가 나고 또 아까 사람들에게 조롱 비슷하게 당한 것도 화가 나고 또 그 좋은 텐트 아무 일 없는 듯이 놀고 있는 그 좋은 텐트 생각이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자는 이제 핑계를 찾으려고 일기예보를 좀 바랬더니 목사님 바람이 또 똑똑하게 풍속이 맨노트고 맨노트가 얼마나 세긴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맨노트고 저거 하길래 약간 바람이 많이 부는가 보다 가자 이래가지고 얼른 챙겨가지고 도망오다시피 해가지고 왔습니다. 모래를 가득 안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시기와 방법이 완벽한 하나님의 도움, 이 도움을 믿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생각보다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요 할 일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피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 그 견디는 힘 보세요 여러분. 내같이 못난 사람을 우리 성질 같으면 놔두겠습니까? 야 비켜라 가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내보고 한 번도 비켜라 안 하시고 가라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참는다고 막 우리 경상도 말로 욕봅니다.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갖고 우리도 옆에 사람을 기다려주고 봐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참 잘 지내는 한 선생님이죠. 우리 두발로의 교장 선생님인데 성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 옛날에 보니까요 결혼할 무렵에 보니까 뭐 체육 선생이었거든요. 건들건들하면서 뭐 앞에 차가 가는데 막 기분 나쁘게 하니까 약간 차셔도 야 인마 내려 인마 이래. 그러던 분인데 이분이 신학을 하고 또 학교 교목이 되고 또 지금 교장 선생님이 돼 있어요. 성지옥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필리핀에 우리가 후원하는 그 월드 스마일 그 NGO 단체까지도 하면서 뭐 왕성하게 일을 하는데요.
이분이 툭 지나가면서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은 입지전지 인물입니다. 학교 체육 선생이 교목이 된 것도 입지전지이고 교목 선생이 교감되고 교장된 것도 잊지 않는 일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면 한번 뒤에 지나가면서 이래요. 지나가는 말투로. 아, 목사님, 돌아보니까 그래 돼 있네. 따라합시다. 돌아보니까 그래 돼 있다. 돌아보니까 그래 돼 있다. 여러분, 은혜는 설명되어지지 않아야 은혜입니다. 네. 설명할 수 있는 은혜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몰라요. 내가 여태까지 한 거라고는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이것밖에 없는데 언제 뭐 이래 됐습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믿음의 힘이 이번 적어도 5월 말까지 이런 곳에서 왕성하게 더 자라나서 새로 리모델링된 교회에 가서는 또 엘리베이터 먼저 타려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부터 다 태워주시고 한동안은 우리는 걸어서 다니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요, 기도하는 분들 뭐 기도불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기도 등을 몇 개 딱 비치를 해놓을 겁니다. 그거 딱 들고 들어와서 딱 놓고 성경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세요. 그리고 어디 바치지 말고 교회 군데군데 이 미등을, 가로등보다 더 좋은 미등을 딱 켜놔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도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힘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멋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더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만큼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